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 385쪽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85쪽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부인하고 이렇게 어지럽히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더욱 이 기독교 신앙을 단단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변증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증거들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지옥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옥이라는 타르타루스라는 언어로 사용되는데, 타르타루스는 천국과 지옥 할 때 그 지옥이라기보다는 이제 영원한 지옥복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간다는 무저갱이라는 말로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저세상에 대한 것을 그렇게 좀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바로 지옥으로 가는지 무저갱으로 가는지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부 다 지옥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글로 사용되어 있고, 악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감옥으로, 지금도 여전히 그런 어떤 이론에 있어서 중간 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거기서 이제 다들 다시 나와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고 간다 이러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걱정할 게 없고, 어쨌든 그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재림과 심판이 없다고 하는 그 이단들에게 경고하고, 또 그것에 미혹되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느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성인군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린 자꾸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어떤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도덕적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살게 되죠.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경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경건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고, 그게 노아였고 그 가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를 전파하다. 의는, 성경에서 의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는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 땅 가운데 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다른 곳으로는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어요. 노아도 역시나 우리랑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애통해하고 있어요. 몸부림치고 있으면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의지하고 살기가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롯이에요. 롯.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불의한 시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시대. 성경에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는 롯을 의롭다 이렇게 표현해요. 의로운 롯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롯은 사지 분별 못하는 롯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롯도 의로운 롯으로 표현하고, 사실 아브라함이 우리라기보다는 롯이 우리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롯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잖아요. 건져내려고 하시잖아요. 롯을 위험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가 뭐예요? 이 땅이에요, 이 땅. 지금 이 세상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뭐죠? 중보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롯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이에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죠. 구원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의 표죠. 아브라함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러니까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롯같이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면서 구원하고자 할 때 롯이 주저하잖아요. 주저해. 아브라함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롯의 모습이. 사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니고 롯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 다리를 걸치고 여기 있어야 살 것 같고 여기서 떠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또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결국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뭐가 돌아간 거예요? 몸이 갔어요? 몸은 안 갔어요.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결국 롯은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것으로 구원받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롯을 보며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발들여 놓고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자로 계시죠.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노력,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욕할 수 없는 것은 나도 똑같은 뭔가 노력하고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신앙의 연륜이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어제 왔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려 어쩌면 더 간절함이 있는 자들이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래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느냐? 엊그제도 최원영 성도님 신방 이제 처음 갔어요. 그 부인 권사님이 목사님을 부르는 게 민폐가 될까봐 안 불렀대요. 훈련을 잘 받아야지.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를 받아요. 남편 구원시키려면. 근데 이제 그동안 몸도 안 좋았고 이제 그 약물 치료가 끝나서 조금 회복이 돼서 이제 가게에 좀 걸어 나올 수 있을 정도 바람 쐬러 나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한번 와서 기도해달라 해서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우시더래요. 근데 이제 내가 가고 나서 이제 나중에 통화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준 것, 그냥 목사님이 나의 목사님인 것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경으로 울더라고요. 하루 나왔어요. 하루 교회. 근데도 하나님이 육신을 치니까 더 간절한 거예요. 간절해. 우린 30년 40년 나왔는데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목사님 보면서 눈물 나요? 눈물은 그냥 왜 와요? 우리 집에 왜 와요? 에? 와서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예수를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거에 눈물 흘리냐고요. 우리가 지금 안 하잖아요. 안 해요. 간절함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로 살아야 되잖아요. 뭐 또 항암을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네요. 뭐 더 좋은 치료가 있는데 위에 붙어서 암이 췌장하고 그래서 위에 빵꾸가 날 수도 있답니다. 잘못 치료하면. 그래서 그 더 좋은 치료가 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그냥 항암으로 또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하나님은 연수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송전 자녀님 돌아가셔서 우리가 뭐 장례 예배를 다 드리진 못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예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끝까지 가는 길을 그것도 제 욕심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죽었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뭐 장례 잘 치른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니죠. 사실 뭐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것도 보내고자 하는 것도 내가 끝까지 보내겠다. 자녀들이 유족들이 원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유족들이 편하면 됐지 뭐 하나님 나라는 가는 거고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억지로 고집 피울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여기 돌아가실 분이 없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안 돌아가실 것 같아요. 90은 다 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없는데 나중에라도 자녀들한테 미리 유언을 하셔서 담임 목사님이 나 장례 치르게 해달라, 끝까지 장례 예배 드리게 해달라 이렇게 유언하시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분 이름 써서 그 목사님 불러서 내 장례 치러달라고 하세요. 내가 안 미워할 테니까. 그래도 어쨌든 질서는 그러니까 정리는 교통 정리는 잘 해놓고 가세요. 괜히 나중에 막 이러쿵저러쿵 막 말 나오지 않도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땅은 뭐 잠시 살다 가는 세상입니다. 장례식을 뭐 잘 치르든 못 치르든 그 전에 죽기 전에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매이지 않길 늘 기도하십시오. 뭐 안 매일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도 그렇고 다 안 매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바로 일어나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하셔서 이 땅보단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심판받아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십자가를 박아주셔서 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표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오만하지 말게 하시고 자만하지도 말게 하시고 늘 회개하는 심령, 애통해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미련들 것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겐 소망이며 희망이고 꿈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날을 준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